오늘 말씀은 그날에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함께 보시면서 오늘 나의 삶의 그날에도 하나님 여전히 도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이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던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료가 다시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해몽한 대로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바로 왕, 이집트 제국의 왕이 꾼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왕을 시중들던 관리 하나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죄수가 해몽해 준 대로 된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직됐고 복권벌 수 있었던 것은 그 죄수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해몽해 준 그대로였습니다. 한번 요셉에게 물어 왕의 꿈을 해몽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왕이 기꺼이 그 죄수 요셉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하고, 꿈 이야기를 해몽을 듣고 나서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비축하고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 해몽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뒤에 그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감동으로 그를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었고, 그 14년 동안에 제 풍년과 흉년의 기간 그대로 통치를 하며 이집트 제국의 명성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자, 이 이집트가 흉년이 들고 그 주변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와 아버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를 모시고 동생을 모시게 해서 72명이 결국은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흉년의 때를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에 갈 때는 70명이 조금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장정이 60만 명, 그리고 전체 아이와 그리고 여인들을 다 합쳐보니까 약 250만 명쯤 되는 대군이 되었습니다. 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이 큰 민족을 이루면서 요셉 때 그 부요와 그리고 그 요셉의 총리의 권세를 업고 번성하여 저들이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11절 말씀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더라.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그래서 학대를 받았더라. 13절 이를 엄하게 시켜 고통스러운 중노동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은 더 어렵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학대를 당했을까?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을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집트 안에서 그들이 모여 살던 고센 땅에서 250만이라고 하는 큰 인구를 가진 그들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집트의 통치 속에서 지배와 학대, 빼앗김과 중노동 속에서 신음하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 내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번영하고 강성하던 그 민족이 이렇게 이집트 안에서 추락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앞쪽, 본문 말씀 시작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했습니다. 요셉도 죽었고 요셉을 알던 사람도 죽었고, 그래서 요셉의 지도력과 영향력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을 누리면서 부를 누렸던 그들이 다 죽게 되고 위대한 지도자를 기억하는 증인들이 다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총리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던 지도자가 없어졌고 그 지도력을 계승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고 강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 결과는 시달림과 고통과 빼앗김과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정치적으로 약자가 되어서 탄압을 받게 되었고 그 많은 수가 있고 힘이 있었는데도 경제적으로 약자가 되어 가난의 삶에, 그래서 가난에 찌들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고 민족적으로는 존폐 위기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추락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민족 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요셉이 죽고 그와 함께 증인됐던 사람, 그를 알던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요셉의 꿈과 요셉의 지도력과 요셉의 영향력과 요셉을 계승하는 지도자가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도 없었고 요셉처럼 통치와 지도력을 가진 지혜로운 지도자도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날에 이 아픔과 고통이 생긴 것, 결국은 한 가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통치를 이루어갈 꿈꾸는 사람과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문제입니다. 바로 요셉과 요셉의 세대가 사라지면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세상도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세대가 사라진다는 말, 그것은 바로 요셉처럼 꿈꾸었던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없어지고 그 꿈과 비전과 지도력이 멈추게 되니까
민족의 위기, 나라의 위기, 개인의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요셉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요셉처럼 꿈꾸는 그 꿈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축복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통치의 권세를 잃어버렸고 통치의 축복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의 문제는 지도력이 무산되고 지도력이 약화되고 지도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부흥하고 장대하던 그들은 급전직하 추락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그래서 이 지도력을 계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도 바로 이렇게 요셉과 같은 꿈과 비전과 소명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장대하며 강대하며 영광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이 지도력, 잃어버린 지도자의 문제가 그날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가장 심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무너진 이스라엘, 지도력이 끊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날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며 그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위대한 사건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예가 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주는데 그게 두 번에 나오는 한 단어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또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받고 빼앗기고 중노동 당하고 그럴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고, 12절에 강대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유아 사례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히브리서 3:8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힌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날에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바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근심하였더라.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이 친히 번성케 하시고, 학대받을수록 무거운 짐과 노동으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세상에 무거운 짐을 졌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날을 맞이했을지라도,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날이 오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학대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수록 하나님 더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전초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에 새 역사를 이루는,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나의 그날, 고통스럽게 빼앗기는 그날일지라도 주님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고통당할수록 더 강성하고 번성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날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그날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강성케 하시고 큰 그림을 구셔서 이 고통과 어려움이 출애굽의 역사를, 해방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새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2025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여러분, 아이를 죽이자 하는 산파들은 어떻게 될까요? 왕 바로가 직접 명령을 했는데, 대제국에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이 히브리 산파에게 이 말 결과는 무엇일까요? 왕의 눈에는 히브리 산파는 파리 목숨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산파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자기는 죽어도, 그런데 이 죽음의 두려움보다도 더 두려워한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히브리 산파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스스로를, 우리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 생각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할지라도, 나는 되는 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를 구하시며 이렇게 순종하고 두려워했던 자에게 그 집안을 창대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 사회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2025년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천한 여인, 신분이 낮아, 그리고 천한 일을 하던 이 여인, 노예했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그 가문을 창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모두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했어요. 산파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도 두려워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저들이 우리를 배반한다 그러면 우리 이집트가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해 갈수록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다 두려워했어요. 우리 모두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두려움과 사람의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자 하는 거였어요.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인생의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람이 무서우니까 사람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맞이할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도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두려움 속에 절망하거나 두려움 속에 나에게 아픔을 주고 위험 주고 위기를 주는 사람에게 원망과 비판과 정죄와 살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금년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날에 베푸실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도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바로 2025년 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내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급격한 추락이 있을지라도, 또 그 추락된 삶 속에서 고통과 신음과 아픔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며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2025년 지금 이후부터 넘치는 성도 승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이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